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말 특별한, 매주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기 전에요, 우리 특별한 분 몇 분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윤재민 교수님 여동생, 오늘 처음 봤을 겁니다. 오늘 우리 윤은영 씨가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늘 딸과 함께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과 함께 인사만 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예, 야, 딸이 중학생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서 이제 한국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너무 정말 환영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필리핀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필리핀에서도 3개월 동안 어학연수 마치고 또 우리 정은이남이 너무 환영하고요. 자, 어쨌든 교회 안에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두 명의 진영이가 다시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저도 집안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오늘 이 바닥 봤을 때 좀 깨끗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딸이 이제 텔레비를 안 보고 게임을 안 하기로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 따라 이제 9시 반에 여기 오는데 1시간 반 동안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오늘 대걸레질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오늘부터 이제 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모가 주셨는지 1,000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드디어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노란 봉투 보이십니까? 참 재밌는 게요. 제가 명동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이제 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 육신의 형을 어떻게 해서든 교육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옛날 세례받고 어릴 때 떠났는데, 근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다가 이제 영등포 모임이 있길래 우리 영등포 모임에 나오라고. 영등포 모임에서 한 몇 달 동안 우리 함께 시간도 보내고 교제하고, 그때 조한진, 승만이, 그다음에 우리 박자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형이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내비게이터 통역 담당이었어요. 거기에 높은 레벨까지 올라갔고, 근데 신앙에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기독교를 적응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임에 와서 교제하다가 어느 날 박장희 형제가 새로운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부터 암송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구성이 다 암송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봐도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박장희 형제가 거기에 새로운 성경책이 있다고, 그걸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형이 그 얘기를 듣고 하다가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유진 피터슨의, 아시죠? 자기가 평생 읽던 성경책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성경책을 읽으니까 자기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신앙처럼 생기더래. 그래서 다시 성경책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신앙이 너무 많이 회복이 됐고, 또 명동교회 형제들 올라오는 설교 다 들어보면서 자기가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이 너무 많이 회복이 됐다고. 내가 명동교회 고맙다고 50만 원 특별 헌금하고 싶다고 이거를 2주 전에 가져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내가 더 특별하게 우리 교회 가나 형제자매들을 위해 쓰고 싶었는데 아직 타이밍이 딱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교회 헌금 특별 헌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다 협력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기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은 성찬 없는 이유가, 네 번째 주가 우리 아버님 그룹이 어머님 그룹이 해야 되는데 이 성찬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가 쉽지 않아서 오늘은 그러면은 그냥 설교 제가 하고 그냥 끝나고 나서 성찬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바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편하게, 시간이 좀 되니까 편하게 말씀을 나눈다면, 이 동네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장애인 센터가 있어요. 장애인 휴식처가 있는데 장애인 쉼터예요. 장애인 중에 특히 이 앞을 못 보는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장애인 교회도 여기 있어요. 이 소경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러죠? 시각장애자들 교회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앞에 큰 길까지 이 시각장애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거기까지 나가면 그때 뭐가 와서 태워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들어올 때마다 항상 신경이 쓰여요. 이분이 겉은 다 멀쩡하니까 또 이렇게 안경을 선글라스 끼게 되면, 요즘은 이 노인분이 그냥 지팡이를 드는 걸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노란색 벽돌 있죠, 그 줄거진 거, 그것만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벗어나도 당연히 사고는 안 나지만
멀리 보살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지팡이로 노란색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딱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란 벽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큰 길까지 택시가 올 때까지 나가려면 그 길만 지팡이로 노란 것만 따라서 토토톡 치면서 거기 고리져 있잖아요. 그렇죠? 딱 한 줄 만들어놨기 때문에 길 가운데. 그래서 도착하면 차가 와서 픽업하든지 가지고 데려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이 강력해야 돼. 왜냐면 지팡이 이렇게 찍을 때 홈이 안 파져 있으면 일반 길인지 내가 갈 길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길을 잃기가 너무 쉬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처음에는 조금 빗나갔지만 나중에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백성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제 메시지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제 메시지는 제가 삶을 살면서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설교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강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실 때 강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강력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천국까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서 46장부터 47장까지 할 건데 오늘 성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편한 예화를 먼저 하고 뒷부분에 가서 짧게 하나님 말씀을 요점만 딱 정리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우상을 믿는 자들 반드시 수치를 당할 거라고. 그것도 단 한 번에 너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너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희 삶에 한 번에 닥칠 거라고. 그때 우상도 꼬꾸라질 거라고. 나 외에 너희들이 믿는 그 대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은 그 고난의 시간에 한 번에 꼬꾸라질 거고 너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식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철학이 되었던 과학이 되었던 하나님 외에 진리라고 믿는 그 우상들은 절대로 우리 삶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왜? 그들 자체가 꼬꾸라질 거기 때문에. 오늘 주제 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편하게 오늘 요점부터 정리해 드리면요. 설교 요점 첫 번째,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사야 4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면, 자기의 자녀로 선택을 하면 그 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지만 절대 멸망시키진 않아요. 너를 죽을 때까지 품고 안고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가 성경 역사 전반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나중에 47장을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왜 바빌로니아가 하나님 심판을 당하냐면 그들의 이성, 그들의 어떤 발달된 문화, 문명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이 믿고 있는 하므라비 법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천문학, 그들의 첨성술, 하여간 그러한 수학, 그들의 수학 능력 이런 것들이 그들이 믿는 것들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니까 그들이 멀리 떠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라. 이제 하나님이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이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 지나면 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인 이 왕국인 바빌론을 나 멸망시킬 거라고. 너희는 나오라고. 거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환경이랄지라도 다 팔고 나오라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나를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 내가 영원히 대대손손 너의 삶을 축복할 거라는 약속이 주어지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서 한번 3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예화를 줄 텐데요. 이 예화는 제가 유튜브에서 강연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인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신학교는 오래전에 졸업했지만 졸업한 이후로도 계속 듣고 있어요. 강연들을. 그래서 제 부족한 지식을 정보를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강연은 미국의 한 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20분짜리 강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받은 강연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1000만 명 이상이 봤던 강연회고, 그리고 내용이 이 오늘 설교 내용이 도움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을 예화로 먼저 쓰고 싶어서 이 자막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그 사람 목소리로 하면 영어니까 제 목소리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을 틀 수도 있는데 어느 세월에 그거 보면서 자막을 보겠어요, 그렇죠? 이쪽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막을 고급 기술로 다운받아서 그대로 다운받아서 제 목소리로 나오는 사진만 한국 상황에 맞게 제가 편집을 했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싶다면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겠습니까?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에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80% 이상이 그들의 첫 번째 주된 인생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러구나. 야, 예. 첫 번째 인생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라고. 그 중에서 같은 젊은이들 중 50%가 그들의 또 다른 인생 목표가 있다면 부자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동감이 되시죠? 뭐 우리 세대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 좋은 아파트가 되었던 좋은 집이 되었던 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차도 정말 사고 싶고 또 유명해지고 싶은 거. 요즘은 정말 셀럽이라고 정말 그 연예인들과 관계 있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고, 젊은 애들은, 요즘 티네들은 전부 이런 아이돌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유명해지고 싶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요즘은 정말 저도 좀 운동을 하지만 건강 빅년이지. 사람들 건강하게 또 뭐라고 싶겠어요? 전 세계 여행 다니는 게 꿈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부자도 되고 정말 유명해지고 건강해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걸 위해서는 열심히 정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그리고 더욱더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점수를 얻고 더 좋은 직장을 가서 더 많이 월급 받고 더 빨리 돈을 벌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세상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 기준으로 사람들의 인생 전체에서 그들이 한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물들을 한눈에 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생을 쫙 펼쳐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과거가 되니까 미래가 되고, 인생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과거를 되짚어 봄으로써 깨우치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알다시피 깨우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맞벌이도 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집도 사고 애도 학교 보내고 교육비도 쓸 수 있고, 다 지친 사회가 또 우리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펼쳐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10대 시절부터 틴 때부터 노년까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연구해서 정말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발표한 이 소장이 그것을 우리는 해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는 역대 최장 기간에 걸친 인생 연구일 것입니다. 이게 프로젝트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벌어진 75년간 우리는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 왔습니다. 75년간. 바벨론이나 포로 끌려간 게 70년이었거든요. 야, 해마다 그들의 직업, 그들의 가정생활, 그들의 건강 상태에 관해 설문을 했습니다. 물론 연구 대상의 인생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연구자들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그때그때 그들의 삶을 인터뷰에서 다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둔 것이죠. 이런 연구는 극도로 희귀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10년 이내로 끝나고 말죠. 연구 중에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나
연구 자금이 바닥나거나 연구자들이 연구에 흥미를 잃거나 혹은 연구자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연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운이 겹치고 겹쳐서 수세대에 걸친 연구가 지속된 결과 이 연구는 살아남았습니다. 최초의 연구 대상 724명 중 60여 명이 지금도 생존해 있으며 지금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회가 발표된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들 중 대부분은 90대죠. 저는 이 연구의 4번째 총 책임자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요, 있는 그대로 이 자료의 객관성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다 그대로 읽은 겁니다. 1938년부터 우리는 2개의 집단을 추적해왔습니다. 2그룹으로. 첫 번째 집단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들이 하버드 대학 2학년일 때였습니다. 그들 모두 2차 세계대전 중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이 대부분이 전쟁에 참전했죠. 우리가 추적한 두 번째 집단은 보스턴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가장 부러워한 문제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 보스턴에서 말이죠. 그들 대부분은 온수도 제대로 안 나오는 빈민가 공동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너무 샤프하고 너무 잘 사는 금수저들, 자녀들. 한 그룹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한 흙수저 자녀들. 이들 인생을 75년간 700명을 추적해 본 거죠. 하버드 애들. 자신만만하고 정말 하버드. 또 어떤 집안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똑같은 2그룹을.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이 10대 소년들 모두가 면접을 받고 의료 검진을 받았으며 연구자들이 그들의 가정에 방문해 부모님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은 자라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공장인부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벽돌공, 의사가 되었고 그중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몇 명은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몇 명은 정신분열증을 얻었습니다. 몇 명은 신분 상승에 성공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며 몇 명은 그와 정반대의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동의되시죠? 예. 누가 됐는지 몰라요. 하버드 출신인지 아니면 빈민가 출신인지. 이렇게 놀라운 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75년간 결혼을 해서 놀라운 가정을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엇이 인생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설문지만 보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연구 대상을 찾아가 인터뷰도 하고 그들의 주치의로부터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기도 하며 그들의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와 심각한 고민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75년 동안 이 2그룹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가족, 배우자 관계, 자녀들 이걸 다 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이 수만 페이지짜리의 인생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연구의 교훈은 부나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75년간의 연구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75년간 연구한 결과인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뭐가 어디다가 시간과 너의 에너지를 쓰고 싶냐 했을 때 부유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여행 다니는 것. 하지만 결과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한 3가지 커다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독해지면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더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밀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말이죠. 또한 고독은 매우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며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고립이 되고 외로운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행복감이 덜할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도 빨리 저하되며 수명도 짧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게 필요한 거죠. 부부관계 되었던 아니면 3대에 걸친 가족이 되었던 아니면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 우정을 만드는 관계가 되었던 연결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 슬픈 사실은 어느 시기를 조사하든지 간에 미국인 5명 중 1명 이상은 외롭다고 답하리라는 것이죠. 미국 사람 외로워요. 개인주의 편하지만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고 결혼을 해도 고독할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 군중 속에서 고독하고 아까 성일이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해도 고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두 번째 커다란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안정적이고 공인된 관계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나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애정 없이 갈등만 잦은 결혼은 어쩌면 이혼보다도 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바람직하고 따뜻한 관계는 건강을 지켜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관계, 어디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혼자 외롭다는 거. 두 번째,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관계가 따뜻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관계만 있다고, 어떤 공동체에 있다고 결혼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따뜻한 관계가 있을 때, 안정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근데 그 공동체가 만약에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건강할 수도 있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바죠. 이런 거. 저도 원래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혼자 돛 닦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여행하고 딱 제 뒷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성향으로 보면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정말 이거는 생각이 많은 거, 이건 고민이 많은 거. 우리 연구대상 남성들의 인생을 80대까지 따라가 본 뒤 우리는 그들의 중년을 되돌아보면서 미리 예측해보려 했습니다. 이 중에 건강하고 행복한 80대가 될 사람은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건 누구일까? 50대에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종합해본 결과 중년기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노년의 인생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이 좀 쪄서 야, 나 콜레스테롤 너무 높아, 나 말년이 되면 불행해지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 50대 때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나이를 들어가는지가 80년대 그들의 삶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80년대 가면 그 나이가 되면 힘들어지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50세의 관계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저도 50대거든요. 제 교회가 50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나이 먹는 고통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우리의 연구 대상 중 가장 배우자 만족도가 높았던 남녀 80대에 진행한 설문에서 신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도 마음은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불행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신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는 그 고통이 감정적인 고통에 의해 더욱 극대화된다고 답했습니다. 인간관계와 건강에 관해 우리가 배운 세 번째 커다란 교훈은,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를 가진 80대는 그렇지 않은 80대보다 더 건강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들이 힘들 때면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넓지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라는 80대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반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의지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보다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좋은 관계가 언제나 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구 대상인 80대 부부 중 몇몇은 허구한 날 다퉜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그들이 믿는 한 그런 다툼은 그들의 기억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근데 싸울 때마다 저 양반이 집을 나갈 수도 있겠지? 이러는 사람은 근데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부가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한 신뢰라는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안정감을 주고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메시지, 즉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메시지는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던 지혜죠. 그런데 왜 이렇게 깨닫기는 어렵고 잊어버리기는 쉬울까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간단한 해결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우리 삶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원하죠. 간단한 것,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관계 맺기란 골치 아프고 복잡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건 매력적이거나 멋진 일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건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끝도 없죠. 75년간의 연구 가운데서 은퇴 후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제가 파워포인트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기 교회 명동교회하고 명동교회 밴드하고 카톡방에 제가 이거 올려놓을게요. 이 파워포인트를 자,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설교만 하고 집에 가고 멤버들은 막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공동체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싸울 일 없으니까.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뭘 싸우겠어요. 알아가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단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지나간 남녀가 왜 싸우겠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한 방에 살면 싸우게 돼 있거든요. 잘 아니까. 관계 맺기랑 골치 아프고 복잡합니다. 평생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끝도 없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80년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설문에서 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구 대상들도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부와 명성,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만 말년에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75년 동안 우리의 결과는 거듭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아시겠죠? 이 공동체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바이블톡, 이 교회, 여기서 만난 형제자매들, 그들과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25살이라고 할 때 혹은 40, 60이라고 할 때 관계에 공을 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은 사실상 끝이 없겠죠. 단순하게는 화면을 쳐다보는 시간을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바꾼다거나 오래 함께 걷는 것, 밤의 데이트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함께 보면서 진부한 관계에 활력을 줘 본다거나 몇 년 동안 대화가 끊긴 가족에게 연락을 해볼 수도 있겠죠.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가족 간의 불안은 많은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가족 간의 불안은 그로 인해 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입히게 마련이니까요. 마크 트웨이는 그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듭니다. 아멘.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성경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준 선물 가족과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 성경 말씀이 100% 옳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육신이, 뇌가, 건강과 행복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확신하고 따라간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원리에 따라서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증명해준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제 첫 번째 포인트 보겠어요?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구원해 주겠다. 얼마나 기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이며 안정감입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와 이런 연결됨과 친밀감과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의 삶의 건강과 행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은 짧겠습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내용이 좋아도 이것은 성경 말씀을 지원해주는 지지하는 데이터지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진리는 지금부터가 진리입니다. 이사야 46장 제가 본문 몇 구절 안 썼거든요. 오늘 제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른 걸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을 우상이라고 했을 때 그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이사야 46장 2절 3절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못해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도대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할 존재가 마호메트냐, 부처냐, 공자냐, 맹자냐? 과연 누가 너희의 삶을 창조하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품고 안고 돌보고 인도할 존재가 신이 어디 있냐? 오직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떠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참, 그 안타까움이 모든 예언서에 쏟아 부어진 것이죠. 두 번째,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세상 지식과 지혜의 한계. 자, 40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바빌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납니다. 자, 중요한 구절만 제가 건너뛰면 바빌론아 10절 네가 악한 일에 자신 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했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봐도 너의 이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점 깨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 반드시 수치를 당할 거라는 그 말씀의 성취거든요. 네가 생각하지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자, 이 바벨론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 보통 놀라운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의 이성으로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놀라운 곳이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냐면 당시 바벨론의 거대함과 그 아름다움, 그 도시의 규모는 세계 역사상 그 당시 보면 당대 최고의 크기였습니다.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바빌론이라는 도시 건축에 사용된 기술들은 현대에 와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는데 그것이 기원전이란 예수님 태어나기 벌써 1000년 전에 기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대도시이자 당대 최신 기술의 산물이었던 곳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수관을 건설 운영한 도시이고 바빌론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의 수도로서의 명성을 얻은 도시가 바로 바빌론에 대한 EBS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동영상을 보게 되면요 3D로 지금 다 이제 폐허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바빌론을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지만은 바빌론에 대해서 넌 폐허가 될 거라고, 내가 완전히 폐허를 만들겠다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뉴욕 정말 타임스퀘어 가든 같은 엄청난 도시지만 완전 폐허를 만들 거라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짐승들 사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폐허가 됐어요. 거의 폐허가 지명은 있는데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보여줄 때 다 3D로 복원을 해야 돼요.
야, 이 당시에 이 정도 수준의 도시가 있었겠구나라고 3D로 복원된 영상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미 예수 모시기 1000년 전, 3000년 전에 이미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갈대인에 의해서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고고학자들이 발견된 거의 모든 궁전과 사원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 과연 저 도시를 점령할 수 있을까? 만큼 잘 살고 엄청난 도시였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거라고. 근데 왜 그들은 자신만만했냐면 보세요. 13절,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자들 때문에 지쳤다.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보아라, 오히려 그들은 건물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15절, 바로 네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네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왜 그들이 이런 점수 좋은 자들이 많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너의 많은 좋은 자들에 대해서 바빌론이 얘기하냐면은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 하는 자들. 왜 이런 자들이 많았냐면 바빌로니아에 이 설명을 보세요. 바빌로니아의 수학과 천문학, 문학이 발달하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위대한 도시가 바로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은 우리나라 첨성대 별바가 아니에요. 바빌론의 유적지를 보게 되면 첨성대 건물로 그 보이는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이 당시부터 하늘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과학이 너무 발달이 된 거예요. 천문학이.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이 남긴 천문학 자료에 담긴 정보는 이전 세대가 남긴 자료 중 인용 가능한 문헌과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다.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달, 별 등 천체 형성 과정을 매우 자세히 이해한 덕분에 거의 완벽한 달력을 이미 3000년 전에 이들은 이미 이것을 만들어 쓰고 있었어요. 뭐 도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만, 그땐 공기가 맑았으니까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별들이. 그렇죠? 그거를 수백 년간 연구하면서 데이터를 추적해 놨기 때문에 완벽한 달력, 그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을 가지고, 태양의 움직임을 가지고 사람의 운명까지 예측할 정도로 엄청난 천문학이 발달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60지법을 발명을 해서 현대 시기에 사용된 60분, 이게 바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발명한 제도라 하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들이 미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달을 연구하고 별자 연구하면서 야, 이렇게 별이 움직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사람의 운명, 나라의 운명, 왕의 운명까지도 수학과 이 천문학이라는 과학적인 툴을 사용해서 백업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확신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지만 너의 많은 조언자들,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들의 삶에 데이터를 주니까 그들은 더 멀리 확신을 갖고 멀리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너무 발달돼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백업해 줄 엄청난 철학과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의 불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너무 많은 자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조언자들, 심리학적인 조언자들, 정신분석학자들, 철학자들, 많은 사회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이 없어도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진화되어져서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이지. 하지만 그들조차도 고난이 오면 건물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고, 너에게 그런 충고를 줬던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갈 것이고 아무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를 징계하기 위하여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잘 살라고, 과수원도 짓고 집도 짓고 밭도, 아이도, 너도 결혼하고 너희 자녀도 결혼시키고 잘 살라고. 하지만 내가 부를 때, 이제 너희 징계가 끝나고 내가 티루스를 세워서, 이 고레스를 세워서 퍼시아 제국을 통하여 이 바빌론을 심판할 때 너희 나오라고.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불러들일 때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따라 나오면 너희들이 상상할 수 놀라운 축복이 너희 삶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보세요. 17절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내용들을.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네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너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너의 의로움이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너의 몸을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아까도 보았지만 한 인간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미 과학적인 데이터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개인의 삶, 관계, 공동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다 그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를 정신분석학적인 언어, 뭐 사회학적인 언어 또는 심리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안에 모든 건강한 하나님의 디렉션, 하라 하지 말라의 우리에 대한 완벽한 보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명령에 네가 순종하기만 했다면 지금은 포로 생활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정말 번영을 누리며 평화롭게 너희들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 정말 사회가 너무나 편안하게 너희 자손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자손손 이곳에서 결혼하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20절 이제 때가 돼서 너희를 불러내면 너희는 바벨에서 나오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 야곱을 속량하시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 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게 이제 48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문명과 문화가 있는 곳에 정착한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게 쉬울까요? 안 나올까요? 예를 들면 못 사는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국가 장학금을 받고 돌아와서 고국에 다시 귀화하라고 장학금을 대주고 어려울 때 학비를 대주고 열심히 국가 공부를 시켰어요. 박사가 됐고 거기 미국 여인과 결혼도 하고 평생 연금이 보장되어 있고 연봉은 한국의 10배예요. 저택도 있고 차도 생겼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다시 그거로 돌아오고 싶을까 안 돌아오고 싶을까요? 그래서 안 돌아온 친구들이 많아요. 바빌로니아에 70년 살다 보니 하나님 복을 준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징계를 받으며 살라고.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 바빌로니아 왕과 싸우지도 말고 이집트로 가지도 말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 내가 때가 되면 부를 테니 여기서 회개하고 있으라고. 너무 잘 살게 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가냐 거기에 눌러앉는 거예요. 이 좋은 도시 고대 8대 불가사의 중에 2개가 바빌론에 있었어요. 엄청난 도시.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바빌론 정원이라는 상상 속에 정말 설마 그런 도시가 있을 수가 있겠어? 공중에 매달린 정원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과학기술도 발달돼 있어. 뭐 수학 너무 잘 살았어요. 안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오라고. 내가 진짜 너에게 유익한 가르침으로 유익한 길로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존을 떨쳐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오라고. 도망쳐 나오라고. 네가 돌아오는 길 21절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21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해필이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사막이에요. 사막을 지나가야 돼. 광야를 지나가야 돼. 근데 누가 가드를 해주는 것도 아니야. 목숨 걸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주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게 해서 너희를 안전하게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테니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돌아올 수 있겠어요? 믿는 자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믿는 자만이. 그게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결국은 바빌론에서 우리의 제약된 삶 가운데서 뛰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편해도 전 지금 뭐 제자로 열정을 살지 않아도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미래도 있고 전 그냥 살만해요. 다시 옛날처럼 살까요? 뭐 옛날 살 필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삶을 사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나가면 눈앞에는 사막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 속에 바위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땅에서 물을 내고 바다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대로 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빌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나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잡히면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시스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안 나오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내 미래를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의가 축복이 넘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마을 정리해 보면요. 이거 제가 동영상 올려놓을게요. 예. 참 인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자, 오늘 설교 제목 우상은 한꺼번에 꼬꾸라지겠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것은 전혀 무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 지식과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벨에서 나오라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까지 그 자손 후대까지도 이어질 걸 믿고 용기 있게 하나님 따라 나서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